그렇죠. 여자도 오래 살죠. 올해는 사는데 나이가 80 넘으면 1대1이거든요. 당신이 치면 내가 가능하든지 내가 치면 당신이 두 분이 그렇게 잘 어울릴지 몰랐습니다. 특창참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는 저기 위에 두 번째 부름받은 엘리야들이라는 첫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셉 골짜기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히 특심하여서 천만 이스라엘 배도한 이스라엘,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목숨을 걸고 외치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을 내려 태우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들에게 다시 하늘 가는 길을 열어줬었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디셉 골짜기 아니라 엘림 골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엘리야들, 그 엘리야들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품성,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 종들이 역사의 마지막에 늦은 빛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밝히 비추게 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부름받은 우리, 선택받은 우리, 이 동산에까지 오신 그 아주 놀라운 섭리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하나의 공통 과제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아내하고 결혼한 지 이제 60년이 됐는데 처음에 결혼식 할 때부터 여보, 나는 당신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아내가 점점 기억력이 사라지더니 남편을 전혀 기억을 못하는,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 아내를 양로원에 그냥 모셔다 드렸을지도 모르는데 또 옆에서 그렇게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아내를 지극정성 사랑을 했어요. 자기를 알아볼 때든지 지금 알아보지 못할 때든지 똑같은 심정. 그런데 희한한 현상은요, 그 아내가 남편을 알아보지 못해도 남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억력은 하나도 없는데 남편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웃고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말씀 속에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떠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약속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 약속들이 우리를 환난 속에서, 풍파 속에서 우리를 살아남게 만드는 귀한 약속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부름받은 엘리야들의 자격으로 충분히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진리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깊이 연구하고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말씀 속에 우리 마음을 뺏겨야 될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말씀에 우리 마음의 심지를 꽂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심지어 제일 가까운 달에다가 인공위성을 발사해도 그 위성이 날아가는 방향, 속도, 모든 것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딱 한 번 쏘면 목적지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 그 조건에 따라서 궤도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음 가졌을 때 그 믿음 가지고 하늘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궤도 수정을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전진해 나갈 때 어느 날 우리 모두가 다 생명강가에 이르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믿음, 그 첫사랑 가지고 끝까지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 첫사랑이 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랑들, 그분의 그 큰 사랑을 발견해 나가면서 더 뜨거워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을 가지고 어둠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여기 이게 뭐죠? 패스포트, 여권. 이거 없으면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딱한 사정이 있어도 비행기 안 태워줍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데도 여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패스포트가 뭘까요? 오늘 그 문제를 좀 놓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구속의 계획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 이 지식은 진지하고 끈기 있게 성경을 연구함으로만 얻는 것이다. 이 교육은 이 지상의 예비 학교로부터 하늘에 있는 고상한 학교로 가게 하는 우리의 여권이다. 여권이다. 이 여권이 뭐라고요? 구속의 계획에 대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 삶 속에서 터득한 체험적인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얻을 수 있다? 그 지식을 진지하게 끈기 있게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참 수많은 가르침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론도 철학도 유명한 교수들이나 박사들이나 이분들의 가르침, 그들의 이론이 아무리 달변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인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은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동산의 모든 식구들이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고 흔들리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재림 준비를 하라고 권고를 하십니다. 왜 재림 준비를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시대소망 636페이지에 보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빠져서 바삐 살아나가고 있을 때, 그때 멸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별이 전파가 되는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비웃고 농담처럼 여길 때, 그때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 소돔성을 멸한 것처럼 이 역사의 마지막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주의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하라. 42절에 깨어 있으라. 44절에 예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초기문제 119페이지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시는데 구원은 바로 이것에 달려있다. 그것이 뭔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와 함께한 천사가 아주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대들은 준비되지 못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나는 남은 무리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았다. 남은 무리를 위하여 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엄청 크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깨어서 준비해야 될 이유를 그 다음 소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천사의 군대가 함정에 사로잡아 놓기 위하여 그대들 주위를 무시무시한 암흑으로 뭐한다? 두리러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암흑 속에 빠질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야, 우리가 제7안에서 예수 재림 교인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암흑 속에 빠뜨리려고 하는지를 다 노출시켜 기별을 주셨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사소한 시험에 마음을 빼앗기게 한다는 거예요. 사소한 시험들. 이 시대를 위한 준비에 필요한 중대한 진리에서 쉽게 떠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 성경과 증언의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성경과 증언에 나온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아주 심각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 산다는 이야기고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 염려하지 말라. 감사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말씀에 대한 흥미를 주셨다는 거 감사하고 참으로 주의 은혜가 큽니다. 지금 여기 내 식구가 아주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총동원됐어요. 손님이 내일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 만약에 귀한 손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사 다 제껴놓고 식구가 총동원돼가지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손님, 여러분들을 방문하려고 하시는 그 손님이 누구예요? 영광의 왕, 하늘의 사령관, 왕 중의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이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데리러 방문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가깝다는 이야기를 도처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생명의 은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야, 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그 귀하신 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주에서 가장 귀한 분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다는데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요, 큰 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세요. 지금 여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하여?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니고 내일 하자. 내일 보자. 그 성경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바클레이가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그분이 한 예화가 있습니다. 사탄이 부하들을 데리고서 세상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멸망시킬 방법이 뭘까? 의논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마귀가 하나님이 없다고 속이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어떤 본능적인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안 된다. 두 번째 사람이 지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언젠가는 치르게 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속에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다니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자 사탄이요 박수를 치면서 옳다! 바로 그거다!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서두를 필요 없다. 오늘은 아니고 내일.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이 뭐인 것처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늘 준비하면서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며칠 전에 참 슬픈 소식이 왔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말씀 안에서 살려 하고 시골 생활도 가고 그런데 이 부부가 둘 다 코비드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두 분이 다 입원했는데 이분이 안 가려고 집에서 버티다가 숨쉬기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이멀전시 룸으로 옮겨갔어요. 근데 가서 사방에 주사기를 꼽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아주 집중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근데 부인은 증상이 점점 가벼워져가지고 집에 퇴원을 했어요. 한밤중에 자는데 환자들이 가면은 평소에 입던 옷을 다 벗기잖아요. 벗기고 환자복을 입히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쉽고 근데 이분은 자기 옷을 다 입고 그 위에다 환자 가운만 걸친 거예요. 한밤중에 다들 자는데 배를 눌려도 간호원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화장실은 빨리 가고 싶고 그런데 이분이 혼자서 줄줄 달고 그거 끌고 화장실을 갔어요. 갔는데 가운만 이렇게 제끼면 화장실에 앉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바지를 내리려고 그냥 애를 쓰다가 그냥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몇 시간 동안 넘어져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의사가 달려오고 나중에 간호원이 달려오고 해가지고 CPR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숨을 돌려놨어요. 그런데 한 이틀 지나다가 그분이 숨이 끊어졌어요. 한참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것처럼 살으라고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근데 해가 딱 뜨고
새로운 날을 눈을 뜨고 나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마지막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고 가르치면서도 우리는 늘 오늘은 아니고 오늘은 아니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예전에 없었던 그런 긴밀한 관계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동산 식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 재림을 믿습니까? 예, 우리 동산 식구들은 그 누구보다도 잘 믿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재림이 아주 가깝다고 믿습니까? 예, 아주 가까워요. 세 번째,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을 달려나가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네요. 생각 중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으셨다고 믿습니까? 이미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하루 이틀 주님은 바람을 붙잡아라. 참 그 일을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지만 주님의 사랑이 바람을 놓도록 명하지는 못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절기를 보면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유대인들의 절기가 몇 가지가 있었죠? 여기 봄철 절기와 가을철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철 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그런데 봄철 절기는 뭘 상징했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했어요. 가을철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봄철 절기는 사실 무슨 절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언제 어느 때 와서 어떻게 죽고 언제 부활을 하시고 그 이야기가 그 속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마 우리 같으면 죽지 않기 위해서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도망을 갔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넘쳐서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6월절이 예수님 돌아가신 6월절이 언제였어요? AD 31년 1월 14일 6월절 양을 잡는 오후 3시 그분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며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 숨을 거두셨어요. 참 하나님 주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그 계획표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이루셨는데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겠다는 사랑의 약속, 재림의 약속 주님은 그걸 아주 틀림없이 이루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지연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괜히 바람 붙잡고서 애를 쓰고 계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신 분이 가장 합당한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재림을 막기 위해서 그 확실한 재림, 이제 가까이만 재림, 그 재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 어떻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예, 장로님, 품성.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너무 오랫동안 처음부터 시작해서 품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뭘 준비할까 하면 금방 품성이란 말이 튀어나옵니다. 어떤 품성이에요? 예수님 닮은 품성.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죄 없는 완전한 생애를 살아야 된다. 그분의 온유하심을 닮아야 된다. 그분의 그 흔들림이 없는 불변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차별 없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아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품성 이야기만 나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이 주님 곧 오신다니까 예수님과 거의 같아지셨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 딱 닮았습니까? 다들 너무 조용하시네요. 야, 그때 그 일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니 그때 조금만 더 참았어야 했는데, 아이고 그때 내가 실수했어. 실수한 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거 등등 품성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실패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신앙생활이 너무 피곤해지고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제부터는 1월 1일 오늘부터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내가 결심한 이 결심, 내 노력 이거 보시고 참 기뻐하실 거야. 그런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보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좋아하실 거야 하는 그게 아니고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택한 백성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땀을 흘리고 노력하면서 어떤 결과가 났어요?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혀 민족적으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품성에 대해서는 너무도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해야 할 일이 많아도 품성을 틀림없이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품성 없으면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 가지 소리를 들리죠. 완전주의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귀를 들리면 우리 신앙 전체 이 모습이 달라져 버리고 우리는 엉뚱한 데 가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때에 우리에게 품성을 소유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품성 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가져야 된다. 히브리 9장 2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상관없는 품성. 그들을 데리러 두 번째 오시겠다. 아멘. 자, 다른 분들 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좀 큰 소리로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키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까지 모든 집회 속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품성,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품성. 그래서 에베소 5장 2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증언의 말씀 속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을 유업으로 받는 유일한 길은 품성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확실하죠? 자,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영원한 세계로 그와 함께 지니고 갈 품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존재한다. 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농사 잘 지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누리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한평생이 얼마의 기간이 되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유일한 목적은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품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과 증언에서 우리에게 이처럼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약 우리의 품성에 흠이 있다면 사랑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열어놓으신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공과 입구에서 하나님을 보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결과 거룩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요. 만약 공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가게 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면 하늘에는 사탄이 추방되기 전보다 더욱 악한 상태가 되어 불만과 반역이 가득한 곳이 될 것이다. 평화와 행복과 하늘의 조화는 깨어지고 말 것이다. 땅에서 하늘로 옮겨놓는 환경적인 변화가 인간의 품성을 바꾸어 놓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 있는 구속받은 자들의 행복은 이 세상에서 그 품성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꼴지어진 결과이다. 분명합니까? 아니,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주 거미들과 천사들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갔을 때 정말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사탄의 마음속에 있던 그 티끌 같은 죄가 싹이 터가지고 온 우주를 부풀려 놨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죄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고민이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니까 잘 되더라. 무슨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품성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참고 허리띠 동여매고 입 막고 귀 막고 살면은 뭐가 좀 될 줄 알았는데 그건 되려도 시한 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같이요. 시작. 다 치우쳐 한 길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지금 여기 말하는 사람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 보편적인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타락하자마자 우리는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사탄의 말을 순종하자마자 사탄의 뭐가 됐어요?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사탄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시키는 대로 열려고 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너무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의지가 굳어도 그 엄청난 루스벨을 우리 힘으로 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마치 종으로 팔려간 그 종은 자식을 낳아도 자식은 다 그 집의 종이나 마찬가지. 자유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에게 소속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는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유다의 심령 속에 거하고 있던 사탄이 예수를 뭐 할 생각을 집어넣어줬다?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 12명의 제자들이 다 똑같았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우리가 품성이라는 말이 나올 때 절대로 잊지 말고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품성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은 또 하고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넘어지고 맨날 코피나고 맨날 무릎 깨지고. 그런데 그때마다 사탄이 옆에서 야 그래 하늘 가려면 더 참고 더 열심히 하고 더 금식도 하고 그래야 잘한다.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하늘 가는 거야. 누가 그런다고요? 사탄이 그걸 장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민족적으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언의 말씀 속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는 없다. 우리의 마음은 약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없다.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예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 너무 분명하죠?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을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영문 시조에 나온 말씀입니다. 시작. 인간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다. 인간은 이 문제에 관하여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을는지 모르나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의 의미, 이걸 읽고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다 공포하신 그 이유는 뭐겠어요?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길이 있다. 여기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똘감나무가 아무리 거름을 잘 주고 물을 잘 주고 거기다 그린하우스를 만들어줘도 달리는 것은 뭐가 달려요? 똘감이 달려요. 거기서 결코 단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죄의 원흉, 죄 자체가 되는 사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자꾸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오만 가지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탄은요, 성경 박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친구를 하늘에 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알고 있어요. 그걸 자꾸 누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깊이 알았더라면 그들은 말씀을 달달 외웠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참으로 슬프고 걱정되는 이야기는 역사의 마지막에 엘리야의 무리로 택함을 받은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우리 동산의 모든 식구들은 그런 함정 속에서 다 벗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품성하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그걸 분명히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보겠습니다. 히브리 2장 11절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지금 여기 말씀이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거룩한 품성을 만들어서 주시는 분이 있고 그걸 믿음으로 그 주신 선물을 받는 자가 있고, 지금 분명히 지금 나눠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하는 의의 핵심 진리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현대 기별을 모르면 안 된다 했는데 하나님의 인이나 조사 심판이나 또 늦은 비나 이 품성이나 이 모든 게 딱 하나 속에서 나오는데 그게 믿음으로 말하는 의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 속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까 품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신물교훈 6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자, 여기 아주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것, 그분의 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찾으시는 것은 뭐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을 흘려서 만든 나의 품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자신의 품성을 받아 간직한 자들, 그 품성과 하나가 된 자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그분의 백성 속에 완전하게 재현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주신 그 품성, 그걸 가지러, 찾으러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조금도 인간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결혼식장에 참여한 모든 손님들에게 뭘 나눠줬어요? 예복. 신물교훈 가서 꼭 그 장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복을 나눠줬는데 그걸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예복을 뭐라고 했냐면 이 예복은 그리스도의 의요. 이 예복은 그리스도의 품성이다. 그래서 품성이다. 아멘? 와, 품성이 뭐라고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주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뭐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정신 차리고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될 일, 그걸 확실하게 분별하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기도주일이 끝날 때까지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그 문제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인간의 구원을 가능케 할 수 있으며 이 의는 하나님의 은사이다. 이 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환영받을 손님으로서 나타날 때 입어야 할 예복이다. 지체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대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며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아,
결혼잔치에 부름을 받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주시는 그 선물, 그 예복은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만든 옷인데, 그 예복은 이 땅에 그 어떤 소산물이 티끌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시루라기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진 예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복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주님이 이 죄악 세상에서 그렇게 발걸음을 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핍박했던 그걸 다 참고 십자가 갈보리 산상에 숨을 거두실 때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실 때까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걸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생명되는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에 지르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와, 우리가 구원 얻는 게요, 멸망받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빈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읽겠습니다. 오직 그의 은혜만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대로 이끌 수 있다. 여기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퀘스천 마크가 붙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자기 가진 거 다 나눠주고 자기 몸을 또 불사르게 내줄 수 있을까? 도대체 저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런데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특별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탄의 영도 성령처럼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고 환희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헌신하기도 만들고 온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 많은 그 종교들 속에서 일어나는 헌신, 희생,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참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울에서 만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사람은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가족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서울 시내 그 공중 화장실 있죠.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나요. 옛날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새벽같이 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바켓스 들고 걸레 들고 막 세제 들고 가가지고. 동기가 뭔지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덕을 쌓아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누가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헷갈리죠. 이제 선한 일도 해야 되는데, 선한 일을 때로는 누가 더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사탄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금 여기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늘의 파워가 되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 그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Not I, but
Jesus. 지금 여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지금 여기 아주 분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다? 사랑이다. 사랑은 빛이고 생명이고 그분의 품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품성이다. 뭐가? 그리스도의 의가. 그래서 예수님 자체,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품성이고 예수님이 의고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그걸 자꾸 분리해서 생각을 했는데 말씀은 너무도 분명하게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완전히 내 마음의 보좌에 앉혀놓으면, 모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간직한,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한 세상의 빛이 되는 품성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너무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인간의 어떤 선행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은 아무리 열렬하게 강조하고 자주 되풀이하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아무리 각인시켜 주어도 지나치지 않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구원은, 품성은,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의 왕으로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고, 그런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 느낌이나 기분이나 내 그동안의 상식적인 지식이나 이 성경 배운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고 믿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실제로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오늘 저녁 말씀 마치겠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침례도 받았습니다. 중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벌써 10년, 20년, 50년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내 안의 품성도 예수님의 임재하심도 확신이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걸 고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늦은 비의 충만함을,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텐데,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한 시원한 답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이번 기도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우리의 알고 있는 것이 우리를 잘못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품성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계획해 놓으셨는가, 그냥 주시는 거 받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주님을 받은 무엇인지가, 영접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 내 삶 속에 진정한 주님 닮은 그 품성이 찾을 수 없다면, 확신할 수 없다면 우리는 뭔가를 잘못 알고 있고 뭔가를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주일 동안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주님을 만나시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밤잠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주시고 하늘까지 다 우리를 위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가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고 진리를 진리 그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일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동산 모든 식구들이 부름받은 엘리야로서 온 세상에 빛을 증거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정함이 없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화요부인이 주님 안에 잠들 때 나는 내가 믿는 자를 안다고 고백했듯이 우리 모두 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믿는 주님을 아는 사람들로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님께 특별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인성만 장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 아들이 갑작스럽게 원치 않는 대상 포진이 뇌 속에 신경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두통과 눈까지 치매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치유하시는 손길로 사랑하는 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아들의 세포 속에 나쁜 균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의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멘. 이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도회지를 떠나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동산에 온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가정에 주님 풍성한 영육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해야 될 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해서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김옥기 집사님, 또 정한인 장로님, 아버지 이 가정에도 주께서 방문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신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우리 식구들 각각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는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주의를 사탄이 일절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 기도주의 순간순간 또 우리 모든 시간들 속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내일 아침 또 은혜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 모두를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고마신 예수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